옛날 어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어떤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에 잠겨서 수첩을 꺼내더니만 거기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아내 사진입니다. 아내 사진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어려움 이기고 오늘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랴. 그래서 사진 보고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아내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러다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진입니다. 남편 사진을 보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어서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랴.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새 힘을 얻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참 우픈 얘기지요. 요즘 세상 살기 참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요즘은 또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요. 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덮쳐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따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문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한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 결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할 줄 모르고 또 사랑을 나눌 줄도 모르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힘들고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은 도리어 상처받았다 그러고, 모두가 다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말도 사랑이고 모양도 사랑이고 형식은 다 사랑이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 짝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요. 다 외우시잖아요.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뭘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성탄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저 오셨다고 하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셨으니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왜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는 겁니까? 내가 사랑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봐줬는데 지가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도리어 상처를.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 뭔가 주면 내가 늘 받을 것을 give and take로. 우리 부모도 자녀 키우면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내가 정말 지난 지가 어려울 때, 아플 때 내가 어떻게 눈물로 키웠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남편과 아내 사이도 상처받는 이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준 것은 늘 많게 보이고 받은 것은 적게 보이니까 이 계산이 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그래서 계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지요. 특별히 부모님들의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러나 자녀들 여럿 두신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자녀가 좋으냐고 물어보면 용돈 많이 주고 말 잘 듣는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고상하게 보여도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에 머물러, 계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는 무슨 선물 하나 없어. 뭐 꽃다발이고 무슨 생일 카드 한 장도 없어요. 그러기를 벌써 10년,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랑을,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알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주셨다는 거지.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못 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에게 맡고 있다? 아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원수들의 창에 찔리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을 외면하시고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지만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사력을 다하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는 것이거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 아니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옛날 어떤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아들만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부잣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알다시피 우리 주인은 돈은 많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 집에는 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10명 가운데 한 명만 그냥 아무나 우리 집에 양자로 보내면 우리 주인이 앞으로 당신 집에 살아갈 모든 재산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만히 듣고 나니까 좀 솔깃하잖아요. 이렇게 10명이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한 명을 부잣집에 양보해 보내면 지도 잘 살고, 그리고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들 10명이 다 들누워 자고 있습니다. 서로 상의했어요. 여보, 어떤 아들을 보내지? 큰 아들부터 보는 거예요. 큰 아들은 아니야. 큰 아들이니까 안 되지. 장남인데. 둘째 아들은 아니야. 둘째 아들은 얘는 다른 애들보다 너무 똑똑하잖아. 그래. 그럼 셋째 아들을 보내면 어떡해? 아니, 셋째 아들은 몸이 아프잖아. 저런 애를 보내면 어떡해? 넷째 아들은 그럼 쟤는 말썽꾸러기잖아. 저런 애 보내면 그 집에 가서 얼마나 혼나겠어. 그러다가 울게 돼서 눈물이 나요. 5째, 6째, 7째, 8째, 9째 안 돼. 마지막 막내가 남았어요. 둘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는 안 돼. 왜냐하면 막내기 때문에 안 돼. 10명의 자녀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양자로 내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부잣집에 양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래봬도 이런 놀라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고서도 탕자처럼 아버지 사랑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 사랑이 지겨워.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뭔가 더 놀라운 사랑이 있을 것만 같은 탕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을 텐데요. 이번에 읽으실 때는 이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호를 이렇게 사랑하사.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요. 제 이름 넣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광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독생자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고, 아니 왜? 내가 무슨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야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처럼 사랑하셨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사랑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지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하고 안 하고를 정하게 되는 이런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늘 불안한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전에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말씀 잘 아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언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공로주의 신앙을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복음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공로주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못된 짓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고 오늘 내게 벌 내리실 거야. 자꾸 우리가 공로주의 신앙에 빠져서 우리가 늘 불안불안한 믿음 생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오줌 싸고 똥 싸니까 이놈이 믿고, 우습고 착하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거 아니잖아, 그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이들이, 부모 사랑받은 아이들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도 이제는 당당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면 사실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사랑에만 인색한 적이 참 많지 않았는가?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힘이 나게 되고요. 사랑을 하면은 용기가 나게 되고요. 사랑하면은 얼굴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모두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받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주일은 왜 주일이냐? 왜 교회 나와야 되느냐?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충전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녁마다 여러분이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여주는 삶.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십시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십시오. 기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두가 사랑의 모두로 바뀌게 되면 누가 잘못해줘도 시험에 들지 않아. 왜? 사랑은 원래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계산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제가 그때 내한테 잘못한 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주고 싶은데 뭘 어떡해.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주고 싶은. 우리 교우들 보세요. 여러분이 귀한 헌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슨 기대? 도리어 욕먹을 때가 많고 비난.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누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떤 분은 걱정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매일 주고 주는 사랑만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상반절 말씀 들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 같이 아멘. 미국 한 정신병원에 앤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입원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 어머니는 그 아이 8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살 때 트라코마라고 하는, 요즘 같으면 고칠 수 있지만 그때는 고치지 못하고 결국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또 죽고 난 다음에 친척 집에 맡겨지게 됐거든요.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고 이상해지게 되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생마저 죽게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만 미쳐버리는 정도로 자살을 시도를 여러 번 하지 않나 괴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신병도 가운데도 얘를 감당할 수가 없는 아주 가장 문제아로, 그래서 정신병동 가운데도 독방에 혼자 있게 됐습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하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 독실한 크리스천인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분이 있었는데, 나이 드신 간호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꺼리는데 제가 한번 사랑으로 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 간호사가 그를 찾아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가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도 갖다주고 초콜릿도 갖다주고. 얼마 지났을까요? 보니까 초콜릿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내 사랑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로라 간호사가 그를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이 로라 간호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로라 간호사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라 간호사의 사랑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놀랍게 치료받게 되고 1880년에 폴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온갖 어려운 시련을 이기게 되고 이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한 신문사에서 이 앤의 개안 수술 비용을 전액 지불해서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1887년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문 기사들을 들고 앤에게 달려왔습니다.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그때 앤 설리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앤 설리반을 이 아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안고서 키워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20세기의 최대의 기적의 인물이라고 하는 바로 헬렌 켈러가 바로 이 앤 설리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무려 48년 동안 그 곁에 있으면서 그를 도와주고 하버드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졸업하게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꿈을, 비전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는데 바로 이 앤 설리반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로라라고 하는 늙은 간호사,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앤 설리반이 변화되게 되었고, 앤 설리반의 변화로 말미암아 드디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의 사랑 축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귀한 축제를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요약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드린 천국 가는 약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천국에 가는 약도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 같이 함께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크게 따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믿지 않은 분들에게 이걸 한번 실천해 보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림 보세요. 여러 사람은 원래 천국 가고 마귀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크게 하세요.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시작,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아니, 원래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이끌림 받아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영원히 불타는 지옥, 시작,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천국이죠, 당연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시작,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쉽잖아요. 사람은 천국 가고 마귀는 지옥 가는데, 죄를 지어서 사람이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빠지게 됐는데,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영접기도 함께 믿음을 한번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결혼 주례, 결혼식도 그렇잖아. 서로 서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국 가는 약도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의 남편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 여러분 천국 가는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읽고 기도하면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꼽히는 다니엘 핑크의 최신작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됐어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됐는데요, 세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말한 후회를 4가지로 분석했대요.
첫째, 삶의 안정적 인프라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기반성 후회. 둘째, 성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대담성 후회. 셋째, 양심적이지 못한 일에 대한 도덕적인 후회. 그리고 가장 많은 중요한 네 번째, 더 사랑하고 손 내밀지 못한 관계성 후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지난날 마지막 삶 가운데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었던가, 내가 왜 한 생명을 더 전도하지 못했던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접한 사랑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꾸러기 애들도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바뀌게 되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요, 앤 설리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헬렌 켈러 앞을 보지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give and take,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그런 사랑 여러분이 절대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주고 또 주는 그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받아서 여러분 정말 참사랑 주고 또 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기에 행복 있고 기쁨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 남은 삶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송,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래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가,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해,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로, 정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아예를 말하면서, 왜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멍들까 모르고 이렇게 부르짖어 서 있네. 어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늘 먼저 손 내기를 기다렸던, 말로만 사랑했던, 말로만 사랑 설교했던 이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도 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고받는 사랑, 늘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는 사랑, 또 주고 또 주는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충전하여 이제 남은 삶 다시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전도하며 남은 삶, 아름다운 귀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